샬롬, 온라인 나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건강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교회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나무 열매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 모이는 온라인 나무 모임이기에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교제를 장작불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이 장작불 속에 있는 그 나무는 그 속에서 빛과 열을 내지만 장작불에서 떨어져 나오면 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홀로 고립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작불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토막과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잠시 쉬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부르심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풍성한 삶의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 하면 무언가 이 직분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부르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일까요? 저는 바울의 그 자기소개가 우리들의 삶이 부르심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죠. 휘페레테스는 종, 노예라는 뜻인데, 이 노예 중에서도 배 제일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휘페레테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젓고 멈추는 노예들, 철저한 순종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이죠. 그리고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마르티스입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를 그대로 전하는 자, 바로 증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의 삶,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휘페레테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대로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이 삶은 목사, 선교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누구든지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슴이 뛰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돛이 이렇게 배에 돛이 펼쳐져 있는데 그 배 깃발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배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선장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노를 젓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하라 하면 오른쪽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중에는 목회자인 저도 있고, 제가 아는 김 권사님도 있고,
이 집사님도 있어요. 근데 노를 젓는 그들의 얼굴이 힘들어서 지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한 사람들이죠. 이런 꿈을 꿀 때면 제 가슴이 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꿈꾸며 그 길을 쫓아 살아간다면 부르심과는 아마 상관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 여전히 내가 선장이 되어서 배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담임 목사님은 설교에서 정당한 값의 지불이라고 그러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개막되기 이틀 전에 이영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월드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지,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국가대표가 되게 하고 그 힘든 훈련의 과정들 다 받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선수에게, 이영표 선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축구를 포기할 수 있겠니? 축구가 전부인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월드컵을 앞에 두고 축구를 포기할 수 있냐는 말이 될까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 저 축구 포기할 수 있어요. 축구보다 내 인생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구나, 그리스도의 마르티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출신과 지위와 지식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고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받은 은혜를 열매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또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면서 나눠보세요. 나눔은 우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방향과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